어제 어떤 분과 대화 중에 이런 대화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자신의 가족들이 가까운 원동 매화 축제를 다녀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에요.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매화나무 열매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금년에 저하고 대화했던 분은요, 환갑을 맞이하는 사람입니다. 매화 축제에 다녀왔다라고 해서 그래서 그냥 마침 생각이 나서 물어본 겁니다. 매화 나무 열매가 무엇인 줄 압니까? 그러자 곰곰이 저한테 씩 웃더니 생각을 하더니 매화 나무 열매 매실은 아닐 테고 뭐지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실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매화꽃, 매화나무 하면 사분자 고고한 그런 상징적인 그런 꽃으로 너무 크게 와닿다 보니까 그 매화나무에서 열리는 나무가 매실이라고 하는 것에 잘 매치를 하지 못합니다. 왜 매화꽃, 매화나무, 우리가 매화나무 하면 참 괜찮은 나무 같은데 매실나무 하면 그저 그런 나무 같은 느낌을 받잖아요. 당연한 건데, 너무 쉬운 건데 우리는 살면서 거기 한번 생각을 안 해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매화 꽃이 지면 그곳에 매실이 열린다는 것, 그래서 매화나무는 다른 말로 매실나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만요, 오래전에 제가 논산훈련소에 입소를 해서 주일을 맞이하였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주일이 되자 내부반에 달려있는 스피커에서 교회에 가서 예배드릴 사람은 즉시 연명장으로 나오라고 하는 방송이 흘러나왔고요. 방송을 들은 저는요, 교회 가기 위해서 연명장으로 나갔습니다. 연병장에 나가니까요, 이미 많은 그런 훈련병들이 교회를 가겠다고 모여 있었고요. 이후에도 많은 훈련병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가겠다고 연병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조금 후에 교회 가겠다고 모인 훈련병들을 훈련소 내 교회로 인솔하기 위해 조교 몇 명이 나왔는데요, 모여있는 훈련병들을 본 조교의 얼굴이 갑자기 당황하는 그런 얼굴로 변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요,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훈련병들에게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작업들을요 시키곤 하였습니다. 이미 두 번째 주일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 주일날 훈련소에 저희들은 교회를 갔지만 훈련소의 숙소에 남아있던 그런 훈련병들은 작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안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괜히 숙소에 남아있다가는 작업이나 한다, 대신 교회 가면 초코파이라도 하나 얻어먹는다,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게 훨씬 낫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한 번씩 경험을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교회 갈 사람 연명적으로 나오라니까 지난주에 예를 들어 한 50명 나왔다면 이번에는 한 150명 정도가 나온 거예요. 있어봤자 교회대학교에서 가서 일하느니 그냥 시원한 에어컨 바람 쐬면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마치면 초코파이나 아니면 야구르트 같은 걸 마시면 훨씬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다들 한 거였습니다. 어찌되었든 조교 입장에서는 당황한 거예요.
아니 한 50명 갈 줄 알았는데 한 150명 정도가 지금 나와서 교회에 가겠다라고 쫙 나와 있으니 자신들 입장에서는요, 위에서부터 작업 지시를 받았는데 그 작업을 하기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빠진다라는 그런 생각을 조교들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황한 표정을 조교들이 지었던 것 같은데요. 조금 후에 교회 가겠다고 모여있는 훈련병들을 향해서요, 조교 중에 최고 고참인 듯한 조교가 무서운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너희들 정말 사회에서 교회 다닌 사람들 다 맞아? 그러자 훈련병들이 예 맞습니다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이 최고 고참인 조교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진짠지 가짠지를 구분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훈련병들에게 줄을 서게 했습니다. 그리고 각 줄 앞에 조교들을 세운 이후에 조교들에게 이런 지시를 내립니다. 지금부터 이 훈련병들에게 그것 외우게 해봐 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조교들이 진짠지 가짠지를 구분하겠다라고 그것이라고 하는 것을 외우게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예, 주기도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후에 정말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아예 못 외우는 사람들은 그냥 글쩍글쩍 에이 하면서 들어가는 무리가 있었지만요. 그런데 주기도문을 외우는데요, 사도신경을 외우는 사람도 있고 또 주기도문도 엉터리고 주기도문 반 사도신경 반 뭐 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막 그냥 막 그럴듯하게 외워대는데 문제는요, 조교들이 그렇게 외우고 있으면 통과 이러는 거예요. 왜 통과를 시켰을까요? 틀림없이 말도 안 되는 것을 지금 외우고 있는데 네? 조교들이 몰라요. 그냥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뭐 전능하신 뭐 이러고 그냥 단어 몇 개 왔다 갔다 하면 멍하게 있다가 맞는가 보다 통과 이런 거예요. 저는 한 번씩 지금도요, 그때 그 훈련소 때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면서 한 번씩 웃곤 합니다. 구분을 하겠다라고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하겠다라고 하던 그 조교들, 그런데 실상 자기들이 주기도문을 모르니까요, 엉터리로 막 떠들어대고요, 그냥 자기가 모르니까요 통과했습니다. 얼마 전에요, 어떤 동문 모임에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동문 모임이다 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회장이 있고요, 총무가 있고 회계가 있고 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문 모임이지만 나름대로 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회의 그런 형식을 다 갖추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말하자면 대회선언, 서계 회원 호명, 서계 전 회의록 낭독, 회계 보고, 또 다음에 안건 토의, 이런 식의 형식과 틀을 가지고 회의를 진행해 가게 되는데요. 순조롭게 회의가 한참 진행 중에 한 목사님께서 어떤 한 순서에서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 이번 보고는 생략을 하자는 의견을 내었고요. 곧바로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두 분의 목사님이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목사님이 시간은 비록 많이 흘렀지만 그래도 중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보고 순서를 생략하지 말고 보고를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그런데 다른 동의제청 또 다른 어떤 안건을 제시한 분이 아니라 다른 목사님들이 뒤를 휘떡 돌아보면서 아니 동의제청 이미 들어왔으니까 끝났습니다. 그냥 넘어갑시다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말할 수 있는 기수가 아직까지 못 돼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다가 저녁에 신한 목사님 10여 분과 모임을 갖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대화를 하던 도중에 제가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목사님들도 교회에서 원래나 공동회할 때 동의제청 들어오면 그냥 끝났다라고 넘어가십니까? 라고 하니까 대부분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동의의 동자가 무슨 동자인지 아십니까? 동의의 동자는 같을 동자가 아니라 시작 동자입니다. 그러므로 동의와 제청이 들어왔다는 건 비로소 안건이 되는 것이고 비로소 그 안건을 다루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루자고 시작한 걸 갖다가 바로 끝을 내 그게 끝났다라고 생각하는지 참 답답합니다. 목사님 정확하게 아십시오라고 하면서 제가 거기서 잠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회의를 한다고 칩시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안건을 하는데 요번에 자전거 삽시다 우리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원은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누구든지 무슨 말인지 할 수 있습니다. 안건을 나름대로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요번에 자전거 삽시다. 교회가 보니까 자전거가 필요합니다. 자전거 삽시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의 제청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안건은요 그냥 무시당합니다. 다룰 이유가 없습니다. 안건 자체가 상정이 안 되는 겁니다. 왜 동의제청을 만들어 놓은가 하면 회원 중에서 헛소리하는 사람들 많을 수 있잖아요. 지 마음대로 막 떠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동의제청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전거 삽시다라는데 아무도 그게 공감을 안 해요. 그래서 동의제청을 안 합니다. 그러면 회장은 그 안건을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왜? 아무도 거기에 옳다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걸 안건으로 다루자라는 의사를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런데 자전거를 삽시다라고 했는데 다른 누군가가 예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라고 만약에 이야기를 하면 그건 비로소 안건으로 상정이 되는 겁니다. 비로소 이제 그 문제를 다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동의제청을 제대로 아시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동의는 그 안건을 지금부터 다룹시다. 그런데 한 사람만 그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싶어서 그래서 반드시 동의와 제청을 요구하는 겁니다. 동의와 제청은 끝이 아니라 비로소 그 문제, 그 안건이 비로소 다룰 수 있게 상정이 되는 겁니다. 자, 자전거를 삽시다 라고 했는데 아무도 말이 없습니다. 동의제청이 안 나옵니다. 자기 혼자 생각이에요. 그러면 회의에서 다룰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안 다룹니다. 그냥 다른 걸 갑니다.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의제청이 나왔으면 회장은 반드시 그 문제를 다뤄야 합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삽시다라고 해서 동의제청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루는데 예 3,000리 자전거로 삽시다 라고 누군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동의제청이 필요하나요? 안 하나요? 필요 없지요. 지금 자전거 다루고 있잖아요. 어떤 회원이 지금 자전거를 3,000리 자전거로 사자고 합니다. 전기 자전거로 삽시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안건을 서로 막 논의합니다. 그러다 보면 안건이 몇 개가 모이면 하다 보면 이제 한쪽으로 몰리는 경우에 근데 이쪽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고 팽팽하면 그러면 거수를 하겠습니다. 아니면 투표를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결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정이 나면 가하시면 예, 아니면 아니라고 하십시오 라고 해서 거기에서 예, 가라고 하면요. 그리고 나면 그 안건이 비로소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그 회기에서는 못 다룹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동의제청은 끝나는 게 아니라 확정된 게 아니라 드디어 다루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회의 보고를 생략합시다라고 동의제청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군가가요, 아닙니다, 거기에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다루어야 합니다라고 하면 그건 다루어야 돼요. 그런데 동의제청 나왔으니까 이제 너무 그건 이제 뭐 더 이상 못 다룹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시작도 안 했는데, 시작하자라고 했는데 시작이 끝인 것 같이 그렇게들 생각을 한다는 거죠. 마치 오늘 우리 남녀전대 기간별로 다들 회의를 하는데 동의제청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시길 바랍니다. 회원 중에 아무나 막 손 들어가면 이야기해도 거기에 동의제청이 동반한다면 그건 회장을 무시하면 됩니다. 자기 혼자 떠드는 자기 생각이에요. 그런데 동의제청이 나왔으면 반드시 다뤄야 합니다. 그런데 자전거 이야기를 조금 아까 했어요. 동의제청에 있는데 뭐 상철이 자전거, 뭐 전기 자전거 이건 동의받을 필요 없습니다. 동의제청 다루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주제, 예를 들어 요번 우리 5월달에 야유회 갑시다 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것도 또 자기 생각으로 떠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회의로 안건으로 상정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그런데 동의제청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거 발언은 그냥 무시하면 돼요. 그런데 동의제청이 나왔으면 그러면 다루어야 합니다. 다루되 그러면 이제 다루기 시작하면 뭐 전라도로 갑시다, 경상도로 갑시다, 강원도로 갑시다, 뭐 어디로 갑시다라고 하면 그거 동의제청 필요 없지요. 다 한 건씩 받아가지고 서로 그런데 거기는 요번에 어떻습니다. 뭐 주차기가 힘듭니다. 뭐 여러 가지 하다 보면 결론이 지어지잖아요. 어느 한쪽으로 의견이 되면 이걸 문제를 이거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면 또 회원들이 동의하면 제청하면 그러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논산훈련소 훈련병들이 엉터리로 주기도문을 하는데 사도신경을 외우고 이건 사도신경도 아니고 주기도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인데 그런데도 뭐 대충 하나님하고 뭐 전능하신 뭐 이런 거 나오니까요 통과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통과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조교가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을 정확하게 자기가 몰랐기 때문에 그걸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저희 목사님들 모임에서도요, 회의를 하는데 동의제청이 나왔다고 더 이상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분들도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동의제청이라고 하는 그 정확한 의미를요. 그래서 목사님들과 모여서 이번에 동의제청에서 그 동자는 시작 동자입니다라고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난 여지 그 같은 동자라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동의제청 나오면 이제 끝났다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짜고 치는 고스톱같이 누군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는데 동의제청 그냥 두 사람만 딱 섭외해가지고 동의제청 나오면 그럼 더 이상 말도 못하게 해요.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가서 이번에 재직회를 하시든 공동회의를 하시든 아니면 각 전도회가 회의를 하든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야 그래야 교회가 점점 성장할 때도 훨씬 틀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해가시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그리고 제대로 분명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면요 우리 깐에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도 기록되지 않는 그런 것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반드시 죽음이라는 관문은 우리에게 현실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관문을 넘어선 이후에는 어떤 세계가 펼쳐지는가 하면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도 이 시대에 많이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죽음 이후에 곧바로 어떤 세계가 펼쳐지는가를 잘 모르고들 있는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죽자마자요 곧바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바로 갑니다. 바로 갑니다. 그런데 천국에 간 사람도 지옥에 간 사람도 나중에 주님께서 이 땅의 심판주로 최종 심판하러 오실 때 다시 다 소환받습니다. 지옥에서도 잠시 나오고 천국에서도 잠시 불려옵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는 확정형을 받습니다. 그런데 천국 가 있던 사람들이 재판받기 위해서 다시 와서 지옥으로 가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실수였네 라고 하면서 다시 천국 갈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구치소에 가 있으면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이 확정되면 교도소로 가는데요. 이것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죽으면 천주교에서 말하는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어디 어정쩡한 곳에 그냥 무의 상태로 땅이 묻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갑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는 분들 중에서 이미 죽은 분들, 죽음의 관문을 넘어선 분들은 두 군데 중에 한 군데가 있을 겁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그리고 최종 심판 때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확정 재판을 받기 위해서 다시 불려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다시 말해서 천국 들어갈 자와 지옥 갈 자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나눌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반드시 하나님 보시기에 양으로 발견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단 한 사람도 염소로. 여러분 양과 염소가 멀리서 보면 절대 표가 잘 안 납니다. 알곡과 가라지 역시 멀리서 보면 잘 표가 안 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표가 납니다. 여러분 함께 섞여 있다고 다 똑같은 영혼의 때를 맞이할 거라고, 영혼의 세계를 맞이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때요 반드시 양과 염소로 나뉘는데요. 그런데 양과 염소로 나누는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반드시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를 정확하게 나누는데 그 나누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낱낱이 벌거벗은 뭔가 같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훈련소 때 조교는 구분해내지 못했습니다. 지들이 몰랐으니까요. 목사님들이 하지만 회의를 하면서 동의제청이 나오니까 동의제청 나왔으니까 이미 이제 더 이상 다룰 수 없다라고 말하고 또 많은 분들이 그냥 거기에서 넘어갔습니다. 왜? 정확하게 동의제청의 의미를 모르고 얼렁뚱땅 배웠기
천국과 지옥이 나뉘는 그때에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실 그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정확할 뿐더러 하나님은 아주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훈련소 때 조교같이 자기가 몰라서 엉터리로 하는데도 통과는 그런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다라는 것.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너무 얼렁뚱땅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도 분명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줄 알고 그렇게들 살아갑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 저와 대화하다가 제일 곤란함을 겪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하면 정확하게 모르면서 대충 이야기하는 분들, 그런 분들 저한테 굉장히 곤란함을 겪습니다. 아니 왜 모르면서 아는 척하느냐라고 제가 그러거든요. 대놓고요. 지난주에요, 2살 정도 제 위에 있는, 2살보다 더 저희 연장인 목사님이 소천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또 저보다 한 2살 정도 아래인 목사님이 또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전 그 두 분의 목사님이 지금 천국에 있는지 지옥에 가 있는지 전 모릅니다. 목사라고 다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목사라고 다 지옥 가는 것도 아닐 테니까요. 단 하나님은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의 처소가 정해졌을 것이고 그들은 죽는 순간 이미 자신들이 이 땅에 살면서 선택한 그곳을 향해서 갔을 겁니다. 두 분 다 천국에 가 있을 수도 있고 두 분 다 지옥에 가 있을 수도 있고 한 분은 천국에 한 분은 지옥에 가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그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 다시 한번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목사님의 그 가셨음에 대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더니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허허허허, 천국은 우리 다 땅은 당상이잖아. 어차피 천국 가서 볼 텐데 누가 보증합니까? 라고 제가 그랬는데요. 논쟁을 하려다가 말고요. 누가 목사 됐다고 천국을 보증했다라고 천국 가서 본다고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언젠가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로 어떤 사람은 양으로 하나님 앞에 판명되어 영원한 복락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고통의 세계인 지옥을 향해서 영원히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재판이 벌어지는 그곳에서는요 얼렁뚱땅 은근슬쩍 뒷문 이런 것은 전혀 없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항상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의식하시며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마지막 심판의 때를 의식하며 살라라고 하는 말씀. 제가 제목을 지었지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목을 지으게 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의 각자의 마지막 심판의 때를 항상 의식하며 살아가시는 그래서 뒤늦게 이를 갈며 후회하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